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오랜 세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수고해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우리 스승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또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검진도 받고 전에보다 목사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건강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시온성 교회에 가서 제 목사님 몸이 불편해서 교회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이 설교 부탁을 받고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 고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놓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 영악하거든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설교를 못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못했습니다. 아가서를 못했습니다. 욥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하면 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번에 또 한 말씀이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서보니까 새로운 나신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또 우리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님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교회를 더 성장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이야 대단한 수연이다. 음이 올라가면은 그렇게 곱게 올라올 수 없거든요. 무엇인가 한 사람도 나오든지 어떻게 하는데 제가 유심하게 들었습니다. 이야, 제가 중앙교회 평일 때 나가는데 거기 한 60명, 70명 찬양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보다 더 높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한번 격려의 축복. 이렇게 자꾸 수준이 올라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설교 시간이 짧아져서 마음 푹 놓고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읽기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불법과 불의와 폭행과 억압과 불공정이 창궐했고, 정의가 무너져서 악인들이 득세를 해서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세를 바라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를 어떻게 방관하시며 정의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시며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당시와 같이 악인들이 득세로 불법과 불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창궐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고 이 땅에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누가 의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판단하시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려운 행위로 순종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으면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을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헛것이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증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머리로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 그 교리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건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구나, 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는데 야,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는데 야, 하나님의 전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전에는 인간 중심이었는데, 전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와 사랑과 용서의 삶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정비례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과 어두움의 상도로 있을 때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우주와 생명의 시작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무엇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내 미래도 내 작은 순간들까지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 마음속의 생각 내 입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내 배고픔 내 괴로움 내 고통 내 슬픔 내 사정 내 시름 소리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흠이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인간의 몸을 덧입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공짜로 선물로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울 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난 것 주님이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도 순간순간 잠잘 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옳은 길을 가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원수도 대신 갚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저와 여러분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험으로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 전에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인생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성경적인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 기초, 보장, 확신이라는 말이고 증거라는 말은 증명, 확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신앙과 인생을 보장해주는 기초가 되고 시발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신념이나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디고 이해가 되지 않는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한 대로 무슨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믿는 자의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다를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영의 세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봤습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 예수 믿고 천국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장차 볼 수가 있죠. 천사, 마귀, 영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개인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지요, 부활을 약속하셨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 종말을 약속하셨지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내주와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나라의 상급,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리,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걸려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마음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허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제일 먼저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는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기도를 영혼의 생명줄로 영혼의 호흡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대화이기 그 이전에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하고 절대 필요한 영혼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는 거듭난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고 기도는 믿음을 더욱 자라가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환난과 고난과 위경에서 구원과 도움을 얻게 합니다. 기도는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게 하고 삶의 변화를 주고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온갖 시험과 역경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승리가 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게을리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어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조금 기니까 눈이 실실 감기는 분이 있네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이 성부 교회의 그 영적 핵심과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장소, 교회의 이 건물, 성북 교회의 이 건물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이 성북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기도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과 능력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상 12장,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기도에 냉담하고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만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못 살게 굴고 강도짓을 하고 죽이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에 관심 없는 것 죄고, 기도에 냉담하는 것 죄고, 기도에 게으른 것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업신여기는 것이 이게 여러분 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가면 죄송스럽다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냉담하십니까? 오늘날 이 성북교회가 어떻게 지켜온 교회입니까? 목회자들과 합석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온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생명은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입니다. 오늘 교회는 인간 위주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려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인간 위주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과거보다 점점 더 기도의 모임은 줄어들고 기도의 열정은 잃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주변 교회에 새벽기도 한 번씩 나가고 오늘은 침산 동북교회에 내가 갔는데, 전에 좀 모이더면 요즘 별로 교인의 수가 적어요. 그 다음에 이 중앙교회는 정말 적게 모입니다. 그런데 딱 새벽기도 마치면 5분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형식적인가. 형식적인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거들랑 잠이 와도 교회에서 주무세요. 좀 지긋하게 좀 앉아 있으세요. 앉아 있는 것도 기도더라고요. 앉아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에 냉담하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를 멀리하고 중단하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질식하게 됩니다. 기도를 불평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호흡과 영혼의 생명줄인 기도를 가장 귀히 여기고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어딜 가든지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는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밤 늦게 자십시오. 364장입니다. 정말 마음을 모두어서 찬송하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하기 난 나체 바로 아래여 검불냉당에 솔볼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을 떠날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지금 구원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은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로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변화의 현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을 동반하고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단순히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전체, 내 삶 전체에 계속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짝을 이루어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회개는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회개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봉사도 하지만은 회개의 삶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말은 안 하지만 회개가 없어.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하늘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는 죽는 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내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실수하고 짓는 자신의 죄를 살피고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주께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해 자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과 용서와 희생을 본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가사에 무엇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하여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과 절망의 환경을 만날 때에 의인은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저도 사람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나라만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아니고 앞길이 낭떠러지처럼 보입니다. 그것 보지 말고 그것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먼저 신실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 대상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바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질병까지라도, 내 고통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장래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인생 다가도록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언제나 나를 도우시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편에 계시는 전능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하늘의 위로와 형통의 복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1, 2분 동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날 세상 바라보면 핫길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주여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였사오니 오 주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